볼 때 대통령이 잘해서 잘 사는 나라 절대 아니에요. 대통령마다 다 허리를 꺾어 놓고 그래도 하나님이 또 허리 세워주시고, 이전의 대통령님 보면 다 감옥 갈 일들 하시고, 또 지금 하시는 분도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은 느낌.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하는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기에 이 나라의 민족을 자꾸 높여주십니다. 하기는 우리 유정자들이 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국회가 이제 더 이상 정말 후진국에서나 일어나는 고성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이게 아니라 정말 정책을 놓고 같이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게, 교회들마다 부흥되게, 또 우리 교회도 부흥되게 오늘 은혜 받기 위하여 우리 주여 세 번으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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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영광과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경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대통령 아버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아버지 잘 이끌어 가실 수 있게 하나님께서 영감과 지혜를 대통령에게 더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부흥되게 하시고, 아버지 몸된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를 주님이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비판하고 돌을 던지기 전에 잠잠한 가운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 지켜주셨고 또 앞으로도 지켜주실 건 믿습니다. 우리 대통령께 주님이 지혜 주시고 또 많은 귀한 참모들을 붙여주셔서 국론이 분열되지 아니하며 또 정말로 경제 3대 대국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야가 대치 국면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내다보게 하소서. 주님이 교회들마다 부흥시켜 주시고 또 여의도 순복음 포항교회 큰 부흥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자들 한 분 한 분들 주님이 말씀으로 만나 주시고 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제목을 세 사람이 추구할 삶의 패턴. 세 사람이 추구할 삶의 패턴. 감사. 예, 감사. 예. 지난주에는 평강이었습니다. 평강. 하나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하고 인사해야 되겠어요?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이렇게. 또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 보면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한번. 예. 그래요. 이 평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도 또 가정도. 제가 보니까 교회도 그래요. 이 시끄러우면은 그 교회 안 돼요. 또 목회도 제가 볼 때 시끄러우면요, 이 목회자가 살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악한 귀신이 끊임없이 분열시키고 나뉘어지게 하고,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나뉘어지고 다툼이 있는 것은 귀신 역사입니다. 성령은 부족하고 연약해도 자꾸 덮어주고 하나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단들이 들어오면 언제나 뒤에서 속닥거리면서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를 이간질시키고, 또 나중에 보면 성도와 성도 간에, 그래 저희 교회에서도 몇 분이 있다 나가셨지만 나중에 얘기 들어보면
저 앞에서는 굉장히 목사님 건강 조심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과로하셔서 쓰러지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그런데 뒤에 가서는 목사님이 돼갖고 완전히 두 얼굴이에요. 나는 모르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앞에하고 뒤가 틀렸는가. 그래 여러분, 자꾸 나뉘어지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것은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 쫓아내야 되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가정을 마귀는 끊임없이 깨려고 그래요. 그래 여러분,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자꾸 나뉘어지는 것은 뭐 논리적으로 따질 것 없어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 나뉘어지게 한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저도 우리 집사람이랑 30년 가까이 살면서 논리적인하게 따져갖고 화해한 적 없어요. 기도하면 화해가 돼요. 그래서 야야, 쪼잔하다 제 마음에. 야야, 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깨달음 주면은 또 금방 마음을 풀고, 그래서 30년 살고 우리 아이들하고도 관계가, 아이들이 다 내 마음에 들게 하지 않잖아요. 요즘 아이들 굉장히 불편할 때도 많아요. 저도. 그러나 기도해 보면 이해가 돼요. 현대 이 젊은 아이들이. 그리고 나랑 생각이나 사고 가치 체계가, 관점이 굉장히 틀려요. 그걸 내가 계속 나한테 맞추려고 하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렇고 기도하면서 하나가 돼서 맞춰가는 게 중요하고,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가정에서도 내 자식도 내 마음에 다 안 드는데 성도가 다 내 마음에 드는 성도가 어디 있겠어요. 나랑 굉장히 틀리고 스타일도 틀리고, 그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받고 용서받고 죄사함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는 역사들이. 아멘. 나라와 민족도 하나가 돼야 되는데 지금 국론이 자꾸 분열되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촛불 집회하면서 조국 장관 힘있게 개혁하세요. 또 한쪽에서는 범죄자가 뭘 개혁을 하느냐. 완전히 두 쪽으로 나눠져서 타협점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서 국론이 분열되면 이거는 끝나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감사에 대해서, 서양에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어떤 날 이 하늘의 두 천사가 각각 바구니 하나씩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한 천사는 성도들 중에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구하는 기도를 이 바구니에 모아서 담고, 또 다른 천사는 이 찬송과 감사의 기도를 모아서 바구니에 담기 위해 두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소원을 기도하는 바구니는 순간 그냥 다 차버린 거예요. 그런데 찬송과 감사를 하는 바구니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차지를 않아요. 우리의 신앙의 많은 부분이 기도할 때 다 하나님을 거의 뭐 협박도 하고 길들이다시피, 그래서 우리의 기도 패턴은 다 주시옵소서, 또 막 반복해서 주님, 하나님께 막 주입시킵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꼭이요. 이렇게. 그럼 우리 하나님 굉장히 괴로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이 카이로스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과일이 여러분 익지 않은 거 따달라고 계속 조르면 어떻게 돼요? 그 따줘봤자 의미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치료를 감사하게 받을 때가 있습니다. 때가. 오히려 치료와 축복이 받을 때가 아니면, 그릇이 아니면 그 신앙을 잃어버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네 말이 있으면 이제 비가 오리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한 건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죄인된 나를 통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왜? 나는 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을, 이 세상의 자랑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요. 추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자꾸 내게는 걸림돌이 되고 장애가 되고 부담이 돼요. 그러나 그것이 생명을 살리고, 그것이 가정을 새롭게 하고, 그것이 내 영을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세워주는
그래서 하나님, 내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고 내 생각에는 그렇게 안 되지만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그것들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그리고 기도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내 육신을 치는 게 나는 기도라고 믿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하는 거 뭐 또 여러분이 극단적으로 하지 마세요. 구하는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이루어져도 감사하고. 왜? 하나님 때 반드시 가장 좋게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으니까. 아멘. 오늘 설교는 사실은 추수감사절에 나눠야 될 설교인데 우리가 뭐 그때만 감사할 게 아니라 또 365일 감사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왜 현대인들이, 현대 신앙인들이 이 감사하는 신앙이 자꾸 장애가 되는가, 장애물이 되는가? 감사가 제일 제가 볼 때는 이 죄입니다. 죄로 신앙이 병들 때는 감사가 없어요. 우리가 내 신앙이 건강한가 이 두 가지만 잘 체킹해 보면 됩니다. 내가 예배에 감격이 있는가? 내가 예배드리는 게 막 기쁨이고 기다려지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왜? 예배는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의 사랑의 자리이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이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이 내게 예비된 하늘의 놀라운 것들을 부어주시는 자리인데 얼마나 기대가 되고 흥분이 돼요. 신앙이 병들면 제일 먼저 하기 싫은 게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어떤 이유든 예배 안 올 조건들을 자꾸 찾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감사. 신앙이 병들면 감사가 어느 날 사라지고 입에서 계속 불평불만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이 병들어서 감사가 사라지면은 구원의 감격이 없어져요. 구원의 감격. 그리고 자꾸 세속적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령한 젖,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부터는 감사가 인색해지고 내 입에서 나오는 게 자꾸 불평불만이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의 감사의 장애물이 뭔가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를 해요. 제가 어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자, 굉장히 열심히 두 집사님이 일하시는데 아주 기둥 같은 두 집사님이래요. 그런데 늘 상담할 때 보면은 왜 목사님 똑같이 봉사를 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복을 몇 배를 더 받고 나는 왜 이렇게 삽니까? 아주 입만 열면 왜 저 사람은 나보다 하는 게 별로 없고 똑같이 봉사를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그런데 그 목사님이 보실 때 똑같지 않대요. 정말 저 사람은 마음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시고 이분은 감정을 따라 섬길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나도 똑같이 예배드리고 봉사하는데 저 사람은 잘 되고 왜 사람들은 저 사람은 잘했다 그러고 비교할 때부터 순간 감사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누가 성경에 보면 마르다가 여러분 예수님의 식사를 준비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저는 신방 대교구에서도 신방 갈 때 절대 집에서 밥하지 말라 그래요. 집에서 밥을 한다고 대접한다고 그러면서 말씀을 다 놓치세요. 우리 권사님 가정에 한번 신방을 갔는데 지역 예배를 드리는데 그 권사님 말씀 드려야 되는데 좀 죄송합니다고 일어나서 또 밥솥 가서 압력밥솥 피피 소리 나면 또 좀 있으면 죄송합니다 그래. 어디 가세요 권사님? 생선 뒤집어야 된다고 종일 왔다 갔다 하세요. 그래서 내가 예배가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여러분 제가 갈치 튀긴 거 먹으러 거기 간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권사님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일하면서 마르다도 예수님 위하여 음식 만드는데 동생 마리아는 뜨악하니 예수님 발 앞에 딱 주목하고 그냥 말씀을 행복하게만 듣고 있는 거예요. 일은 안 도와주고. 그때부터 어떻게 됐어요? 불만과 불평이. 그래 얼마나
단호하고 확신 있게 말해요. 주님, 마리아 당장 저거 잘못된 거니까 나한테 와서 좀 도우라고 명령하세요. 우리가 여러분 주의 일이 얼마나 소중해요. 선교사라고 소중합니까? 저는 나중에 여러분 천국에 가면 어쩌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목회자보다 여러분이 더 상급이 커요. 저야 안수해 주거나 설교하거나 신방 가면 다 감사하다고 사랑받고 전부. 그러나 여러분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 앞에 드려진 거니까 얼마나 상급이 귀해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비교하면 자꾸 상대적인 빈곤과 열등감을 느끼게 됩니다. 저도 그래요. 목회하면서 제 후배 목사님이 막 한 3,000명 모이는 교회 갔다 그러시고, 또 한 몇 달 지나서 포항에서 열심히 막 포항 부흥을 위해서 막, 그럼 또 저보다 한참 후배 목사님이 한 5,000명 모이는 교회 갔다 그러고 담임으로. 아이고 목사님, 선교사는 제가 더 오래 했고, 제가 볼 때 사람 다 자기 중심이잖아요. 설교는 안수도 제가 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아이 그 양반은 5,000명 모이는 교회 가고 한참 후배인데 저는 포항에서 열심히 그러다 보면은 사역에 대한 기쁨이나 감사가 다 순간 마귀가 다 도적질해 가버려요. 오늘 설교는 특히 제가 들으려고 하는 설교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러분 바라보는 관점이 참 많이 마귀에게 속아서 부정적이고 참 원망적인 패턴으로 다 바뀌어 있습니다. 딱 보는 관점이. 제가 보면은 성도님 중에서 한 두세 분은 목사님 참 그분, 목사님 교회가 한 두 분 정도, 20% 정도예요. 80%는 어때요? 목사님 큰일이에요 다. 목사님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주의 일은, 교회는 그래도 안 될 일 없어요.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아멘. 여러분 멕시코의 관광지에 이 온천이 굉장히 뜨거운 온천과 함께 또 옆에는 냉천이 있어서 나란히 굉장히 차갑고 굉장히 뜨거운 게 같이 나와요. 그래 여인네들이 와서 빨래를 하면은 뜨거운 물에 한번 담그면 살균이 다 돼요. 그래 또 해갖고 찬물에 한번 담갔다 빼면 빨래가 다 되는데, 그래 이것을 지켜본 관광객이 야, 이 동네 사는 사람은 정말 좋겠네요. 이렇게 온천 냉천이 다 있으니 빨래도 얼마나, 무슨 말씀이세요? 신이 주려면 비누까지 줘야지 그러더래요. 이 사람이 다 그래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보면은 돌아보면 저는 늘 신생부수였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렇게 이전에 목사님이 하다가 굉장히 고통스러워서 거의 사직할 정도까지의 교회들을 제가 이제 늘 맡아왔던 것 같아요. 여의도에 있을 때도 전도 부서가 처음 생기면서 전도 훈련국이라고, 저도 거기 안 들어가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마지막에 거기 들어가 가지고 남자 교육자도 없는데 팀들하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1층에서 9층까지 9층에서 1층까지 악기를 세팅을 하러 갖고 내려와서 또 바울성전 지하, 바울성전까지 지하 한 2, 3층을 그걸 막 밀고 막 구름마를 내려가면서, 그때 허리가 그냥 다 뭐 여자 교육자들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남자 교육자 저랑 한 명 신규 교육자고 막 그걸 메고 매주 한 일주일에 두세 번씩 세팅을 하니까, 야, 악기 세팅 안 해보는 게 그때. 그리고 제발 좀 일꾼 있는 교회, 일꾼이 많은 부서나 교구 좀 맡아봤습니다. 또 이제 늘 어려운 교회를 맡다 보니까 이 재정이나 장비가 좀 잘 돼 있었으면, 그래도 저희 교회는 양반입니다. 양반. 센다이 갔을 때는 장비가 얼마나 구닥인지 난 그런 컴퓨터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 다음에 에어컨도 얼마나 구닥인지, 그 한 20평도 안 되는데 한 80명 막 성도 모이면 여름에 죽어요. 2층. 그것도 남양이다 보니까 더 죽어요. 그래, 시설 부족. 여러분
늘 우리는 부족한 것에 이 모든 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자꾸 부족한 것만 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게 지금 주님이 주신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가 깨달을 때부터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는 제가 볼 때 신앙의 꽃입니다. 결실이고. 꽃이 왜 중요해요? 꽃은 그 안에 씨를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신앙의 미래가 감사에 있는 것입니다. 감사에. 그래서 여러분, 감사에 대한 몇 가지 격언들을 제가 좀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고 싶은데, 감사하는 것에 인색하지 않는 자는 축복의 열쇠를 손에 쥔 자다. 모든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야 맛이 나듯이 모든 일에 감사가 들어가면 형통케 된다. 환난과 슬픔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하다 보니까 우리 조영규 목사님도 한 말씀 하셨더라고요. 감사는 여러분의 축복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자물쇠를 채우는 비결이다. 감사는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의 행위이다. 인생의 가장 무서운 형벌은 감사가 없는 것이다. 참 성도는 모두 감사로 인생을 승리하는 자들이다. 감사는 성령 충만의 증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 제사 행위. 그다음에 제가 좋았던 게 천국 시민의 생활 패턴이다. 이렇게 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막 방언하고 막 흥분해서 다니는 것도 성령 충만한 일종의 모습일지는 몰라도 더 내면적인 성령 충만은 입이 열릴 때마다 그 사람 감사.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저분이 신앙이 많이 자랐구나. 벌써 입이 열릴 때마다 목사님 참 감사하죠. 그래서 들어보면 은혜가 돼요. 은혜가. 그런 사람은 신앙이 막 자라요. 그 하나님이 막 부어주세요. 우리 신앙이 감사가 왜 자꾸 장애가 되냐. 이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 다 그릇이 있습니다. 그릇만큼 하나님이 쓰시는데 내 그릇만큼 만족하지 못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데 주님이 왜 나에게 이 정도밖에. 이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 사실 여러분, 아까 우리 특송 들었지만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에요. 저도 짠 거 매운 거 요즘 막 신장에 조금이라도 안 좋은 음식 자꾸 그래 음식 조절하고 막 그러지만 그건 제가 최소한 할 부분이지. 생명이나 모든 것은 주님이 지켜주셔야지. 특별히 여러분, 사단이 끊임없이 여러분 신앙에 불평을 넣어주면서 감사를 도적질해 갑니다. 감사가 사라질 때 우리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마음을 황폐케 하고 불평 불만을 일으키는 악한 영화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 저 사람 후배들 막 보니까 한 3-4군데 굉장히 굵직굵직한 교회를 가 있는 거예요. 그래 마음이 좀 많이 무거워요. 그래서 제가 막 기도를, 주님, 주의 종이 사명을 갖고 일하는 게, 제가 늘 하용조 목사님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교회 크고 작은 게 중요한, 사이즈가 중요하지 않다. 얼마나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하지 않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얼마나 목회자가 행복하게 목회하느냐. 당신은 그것이 제일 소중하다고 늘, 당신은 10,000명 이상, 몇만 명 이상 목회하시니까 그러셨겠지 하는데, 사실 돌이켜보면 맞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불평불만은 마귀도 이 세일이 없다 그러잖아요. 가만 놔두면 늘 원망으로 가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과연 감사해야 될 영역이 어떤 것이 있는가? 저는 3가지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아 가치에 대해서,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자아 가치. 나는 누군가? 여러분, 나는 누군가? 성경 우리를 5가지로 정의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죄인인 거예요. 죽어야 돼. 그 다음 나는 새 속에 물든 또 죄인이고, 나는 질병을 짊어지고 사는 존재고, 나는 가난의 저주에서
대물림되고 가난이. 그다음 나는 죽음이나 절망, 그다음에 영벌, 그리고 지옥. 그런데 이 모든 5대 절망, 절대 절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변했어요? 용서받은 의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마다 용서받은 의인이에요. 우리는 깨끗이 용서받았어요. 제가 늘 강대상에서 구원론을 여러분에게 강조하는데 참 한국 안에 신율법주의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 사도 바울이 목이 터지도록 로마서에서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더 얹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님 나의 의를 위하여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내 영혼의 가정에,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거 믿으면 나는 구원을 받은 거고 하나님 자녀예요, 영혼이. 얼마 전에도 질병으로 투병하시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건 두렵지 않는데 이제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서 예수님 뵈러 갔을 때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천국 갈까 지옥 갈까가 제일 두렵대요. 그러면 권사님 뭐하러 권사님까지. 그래서 제가 권사님 그것 때문에 두렵다면 두려워할 거 없어요. 권사님은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의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내 영혼의 구원자다. 믿으면 영원토록 구원을 받은 거지. 내가 조금 이거 못했다고, 질병 때문에 왜 나에게 이런 질병 줬냐고 원망 불평한 죄 때문에 내가 지옥을 가고 뭐하고, 행위로 지옥을 가면,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11조를 옛날에 제대로 못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11조, 봉사, 전도,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런 거 안 해도 그럼 되는 거예요. 그거가 열심히는 하세요. 상급이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행위는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덧붙여봤자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내 영혼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고. 저는 그렇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고. 아버지가 이 녀석 내 뜻대로 안 살았다, 전도 제대로 안 했다, 버려버려요? 그게 이슬람이 그래요. 이슬람이 마지막에 밧줄 타면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알라가 어디로 던져버릴지 모르니까 죽을 때까지 열심히 해야 돼. 그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들의 단어에는 사랑이 없어요. 늘 복수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니라. 아멘. 아멘.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 됐어요. 이제 나는 세속적인 사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거룩한 사람이 됐어요. 질병은 나와 상관없어요. 나는 치료받은 사람이에요. 그 치료에는 영도 치료받고 혼도 감정도 생각도 마음에 우울한 것도. 우리 얼마나 우울증에 시달려요. 우리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 권사님도 요즘 굉장히 우울증이 힘들다고 막 그래 수시로 기도를 해드리는데, 한 번 빠지면 마귀가요, 죽어버려라 죽어버려라. 얼마나 끌어당기는지. 이 질병 하나면 다 그래요. 암덩어리 하나 있으면 얼마나 사람을 죽음의 공포까지, 머리가 다 빠져나가고 항암 치료받으면서. 그래도 여러분, 이런 질병이나 모든 것보다 하나님 더 강하시고, 예수님이 이 모든 질병을 2000년 전에 다 치료해 주셨고, 나는 자꾸 주장해야 돼요. 나는 치료받은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건강한 사람이다. 병마야 나는 너와 상관없어.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묵인하지 마세요. 목사님 너무너무 힘들고 가난한 게 어려워요. 쫓으세요. 주님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미 주셨는데 귀신은 절대 안 가요. 가난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쫓아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가난의 저주가 끊어질지어다. 우리 사업장에서 떠나가라. 나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다. 우리 여러분,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그것도 어떤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까. 죽어도 두렵지 않아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니까. 아멘. 그러니 우리가 이 5가지 변화된 나를 보면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또 한 가지 존재도 그래요. 자화상도. 이전에는 죄인이었고 마귀의 종이었고 어둠의 자식이었는데 지금은 우리 어떤 존재예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 주님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안에서 다 변한 거예요. 다 변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앉아 있는 것, 이것은 표면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영생을 소유했고 천국을 소유했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소유했고 강건함을 소유했고 영생 복락을 소유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믿고 구원받으면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요? 다 성공한 사람이에요. 승리한 사람이고, 쥐가 어떤 것이든 얼마나 많이 가졌든 예수님을 못 만나면 그 사람은 인생이 실패한 사람. 왜? 영원한 지옥불에. 마지막 우리가 한 가지만 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감사를 유지할 것인가? 날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센다이에 있을 땐 정말 많이 바라봐요. 또 사우디아라비아 때도 정말 열약하지만 우리 주님 묵으실 곳도 없었어요. 노숙하시고 뭐 메뉴 정해놓고 식사하신 적도 없어요. 그냥 하고 싶은 사람 만나면 식사 대접받고. 우리 주님 막 샤워도 어디서 하셨겠어요? 우린 여러분 집도 있고 샤워도 하고 식탁에서 맛있게 식사도 하고 또 식당까지 정해놓고도 할 수 있고. 주님 여러분 결혼도 안 하시고 혼자,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목회의 한 80%는 사모가 그러잖아요.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 가끔 저 사람 먼저 천국 가면 나 목회 진짜 못하겠다. 못해요 정말. 믿음의 동역자로 옆에 있다는 게, 힘들 때마다 격려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웃어주고 왜 이렇게 웃노? 나는 굉장히 힘든데 그러면 그냥 웃으면 돼요 그래.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그러다 보면 정말 또 이렇게 넘어가지고, 요즘 들어 이제 50 중반 되니까 정말 아내 없으면 큰일 나겠다 생각 들어요. 그러죠? 여자는 뭐 남자 별로 필요 없다고 저번에 예화 보니까 그래요. 뭐 돈이 필요하고 친구가 필요하고 뭐 찜질방 필요하고 뭐, 근데 남자는 마누라, 예편네, 부인 뭐 다 한 가지로 다 부인 필요한 게, 어떤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시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것도 지금 생각하면 저도 50 좀 중반 되니까 어머니 천국에 가셨지만 이제 어머니 생각나고 조금씩 철들어가는데, 주님은 30살에 얼마나 청년인데 그래도 우리 주님이 아버지 뜻을 다 이루셨잖아요. 배신당하시고 배고프시고 아파서 우시고 배신당하셔서 우시고 무시당하시고 딱이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육신의 고통, 정신적인 고통, 영의 고통, 거짓 선지자라고. 그리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제가 이 치료받으면서 뼈 이식하는 날인 날짜 잡히면은 한 달 전부터 밥맛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향해, 십자가를 향해 한 발 한 발 한 발. 수술 하나 받으려고 해도 잠이 안 오는데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보통 사람 같으면 다 노이로제 걸렸을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고통을. 그것도 유대인이니까 얼마나 잘 알아요. 로마에 반역한 사람들을 죽을 권리도 안 주고, 힘들고 부족하게 느껴지고 어려울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성령님,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치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마음을 주장해 주옵소서. 성령이 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으면 성령은 감사하는, 성령은 절대 불평불만하게 하지 않으세요.
성령은 상대적인 열등감으로 몰고 가지 않으세요. 그 마귀가 하는 짓이죠. 성령은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도 살아있음을 감사합니다. 두 발로 서 있음을 감사합니다. 내 심장이 뛰게 하심을 감사하고 병원에 보조기 달고 생활하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가족이 있음을 감사하고 섬기는 교회가 있음을 감사하고 또 혼자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동역자가 있다는 게 감사하고 성령이 끊임없이.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 여러분 신앙은 어떻게 할 건가 나와 여러분의 결단입니다. 끊임없이 감사 조건을 찾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해요. 작은 거 하나 만났을 때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모든 것이 다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이제 옛사람의 모든 것들은 다 버려버리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입은 사람으로, 또 무엇보다도 늘 시편 기자들이 고백했던 것 같이 감사로 주님을 제사하며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불평불만하게 한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기쁨과 감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야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가라.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가 임할지어다. 치료가 임할지어다. 치료가 임할지어다. 오늘 연약한 모든 부위가 치료함 받을지어다. 피에 관련된 질병들이 다 사라질지어다. 당뇨가 사라질지어다. 혈압이 사라질지어다. 뼈에 관련된 질병이 사라질지어다. 디스크가 사라질지어다. 관절염이 사라질지어다. 통풍이 사라질지어다. 골다공증이 사라질지어다. 위와 장에 붙어있는 병마야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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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염증이 다 사라질지어다. 필요 없는 종양들이 다 녹아내릴지어다. 녹아내릴지어다. 필요 없는 종양은 녹아내려라. 예수의 이름 녹아내릴지어다. 피부에 붙어있는 병마야 떠나가라. 아토피, 습진, 무좀, 물사마귀, 검버섯, 피부에 붙어있는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가 임할지어다. 유전되는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근육통이 사라질지어다. 신경통이 사라질지어다. 불면증이 사라질지어다. 악몽이 사라질지어다. 극한 두려움과 불안 다 사라지고 편안히 임할지어다. 우울한 것, 조울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이 넘쳐날지어다. 주님이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미래도 열어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에게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